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6월 30일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2024년도 딱 절반을 보내고 내일이 7월 1일이 딱 시작이 됩니다. 반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힘있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믿으면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나사로를 딱 생각하면 이제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나오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제목처럼 내 말을 믿을 때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전체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장에 찾아가서 나사로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더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그냥 흘려보내듯이 그냥 이틀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나사로 가족은 어떻게 보았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헌신하고 동행했던 믿음의 가족이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요,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이 상황이 그대로 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데 정작 마리아는 그냥 덜썩 앉아 있는 모습. 이제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나아가서 맞이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왜 이제 오셨냐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마리아의 그 표정에는요, 시큰둥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싸늘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삐진다라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섭섭해져요. 정작 잘 믿었던 나사로의 가족이지만 이거는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누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마음,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 외에 예수님이 곧장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었을까? 오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들이 노골적인 섭섭한 마음이 어쩌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이 늦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 썩을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시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또한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더 늦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믿으면이란 단어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거기에 거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표현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 단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의 그 비통함과 또 시체 썩는 냄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감사와 또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또한 풀어 놓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비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날, 때로 우리가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선포할 때,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을 믿을 때가 중요합니다.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병들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가정,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정입니다. 왜 그 가정이 유명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토록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지, 또한 이런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약속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15절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병들었다는 것과 죽었다는 그 사이, 그 이틀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아프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힘이 들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도 힘이 들고, 우리 가족이 아파도 힘이 듭니다. 본인이 아파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과정,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온전한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 또한 병마에 사로잡힌 자들이 병마가 깨끗하게 낫는 믿음의 역사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죽은 자 바로 달리라고 하면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녀를 살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지냈습니다. 사흘이나 지난 다음 어쩌면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아무 인생에 낙이 없는 그 순간에 바로 인간의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온전한 부활 신앙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함께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아,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살아남 앞에는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옆에 세상 사람들의 통곡과 아픔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난무해지고 있는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어쩌면 늦게 오셔서 이제 말할 기력도 어쩌면 말할 핑계조차도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 근래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아파요. 아픈 성도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성도들의 힘듦과 그 아픔과 슬픔이 제가 그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아픈 것처럼 저의 마음 또한 많이 아파서요, 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비통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언제부터 병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즉각적으로 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핑계치고 다 내려놓고 나사로에게 와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첫째는요,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표현하신 단어가 비통함입니다. 오늘 38절인데 우리 한번 3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이었을까? 다시 속으로 비통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정말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설명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이 비통이 여겼다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이 하실까?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과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또한 그것을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그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죽어서 배를 싸고 동동 묶여있던 그 모습,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나라와 날씨가 다릅니다. 무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합니다. 우리는 3일장을 똑같이 하지만요, 우리는 3일이 지나고 나서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바로 매장을 하고 3일 동안 이제 우리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맞는 그 관습처럼요, 나사로를 장례를 지나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 가운데 소생시키심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오직 자는 자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표현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둘째로 필요한 것은요, 믿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오셔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표현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들, 바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그릇을 키워놨을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섰을 때 이런 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죽은 자의 영혼이요 3일 동안은 시신주를 맴돌다가 자리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관습과 풍습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나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고 또한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었고 또한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낙도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우리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님께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할까요?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이 그 돌을 치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치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돌을 치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목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지만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 표현, 바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로 될까?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주님 왜 아직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단호하게 그리고 정말로 결단하시며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만 보고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 뒤에 있는 은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백은 감사가 먼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요 모든 것을 다 함께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듦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4절과 33절과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장례를 치르면요, 염을 합니다. 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신을 잘 또 이렇게 닦고 또 우리가 삼배로 이렇게 묶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수의 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회 실습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홀수로 맺고 이렇게 묶는 법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례식장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하게 이제 수의를 맬 필요 없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은 늘 장례가 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꼭 이제 그런 이제 염을 하시면서 그 수의를 꼭꼭 매는 걸 보게 됩니다. 수의를 맬 때 헐렁하게 안 해요. 꽉꽉 매요. 왜? 몸이 딱 붙도록 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여 맸다라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감아놓은 것이 아니라 꼭꼭꼭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묶였던 전을 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배를 다 풀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여 맸던 배를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일을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감사들이 얼마나 클까요?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안타까웠던 그들이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 배로 동여맸던 그 매듭을 풀어가면서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저들이 함께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 더 많고요,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바벨론이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같이 우리 주변에는 이미 주님께서 살려놓으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들에게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 바로 우리 배로 동동 매어 있던 그 나사로를 풀어주었을 때 같이 생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묶여있는 것을 함께 풀어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환경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믿고 잘 순종해서 매어있는 많은 자들을 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같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내 말을 믿을 때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비통했던 그 마음과 또 우리가 내 말을 믿을 때 나타나는 역사와
또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놓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매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 그 매듭을 풀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 이웃들이 주님께 나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또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며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